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이제 뭐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그죠?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름이 같은 데다가 들어가지고 우리 다 날개 달고 머리에 동그란 거 이런 거 달고 막 우리는 이제 나중에 날개 이런 거 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구름 같은데, 그죠? 막 이런 구름 같은 데 위에서 또 그런 거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서 이런 천국과 지옥하는 천국,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죽으면 가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 바실레우스 후테우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예요. 모르셔도 돼요. 바실레우스 후테우. 그게 무슨 말? 딱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바실레우스라는 말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럼 나라하고 왕국이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냥 이 왕국은 나라긴 나라인데, 그러니까 통치 시스템이 있는 거죠. 딱 보이죠, 여기. 통치 시스템. 통치 제도.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국이라는 것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왕이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됐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뭔 얘기한다고요?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요한도 선포를 하고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늘 하는 얘기가, 선포하는 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생각을 삑 하시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죽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구름 뭉게뭉게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갈 거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얼른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예요? 이제 그 심판받을 그 천국에 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데,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뭔 얘기냐 하면요, 너 잘못을 시인해라는 개념보다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유턴이에요. 유턴해라. 유턴. 그 말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삶의 방식만 바뀌는 게, 오케이, 여기까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것을 뉘우쳐 잘못했던 것들을 네가 고백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유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면 회개해라 뭐죠? 천국이 천국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천국을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그 나라가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랑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나라가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말은 누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의 반복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나라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보는 가치과 나를 보는 눈, 그 모든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의미 부여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는 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 가치가, 그 의미 부여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가치 부여가 완전 달라지고 의미 부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게 뭐 집회 같은 데서 올리관 치면서 윙윙윙 막 보혈을 지나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회개하십니다. 잘못됐어. 이거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막 보혈을 지나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현상을 한꺼풀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실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 되면서 했던 일들, 판단들,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했는지를 실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내 삶에 부여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인 거죠. 본질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작하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 자체가 그 메시지예요.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어. 어떡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야. 그 임재하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살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할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니고데모랑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시란 거 들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면서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내가 진짜 보여줄게. 이제 진짜 네가 생각했던 그 진짜라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거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진짜 간다. 진짜 큰 거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실감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주권자 된 나의 모습으로는 내가 주권자 된 지금 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바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그걸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로 대표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로 대표되어지는 그 종교인들은, 니고데모로 대표되어지는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들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낼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해내는 일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아예 다른 존재가 돼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믿어줘.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그걸 실감하는 과정은 우리가 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일하심.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 앞절에는 3절에는 누구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요 볼 수 없다고 말해요. 볼 수 없다. 그쵸?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어디 얘기하냐 하면 5절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을 쓰죠. 들어갈 수 없다. 앞에는 볼 수 없다고요. 뒷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앞에는 볼 수 없다. 뒤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워요. 왜 흥미로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관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본을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막 사셨고 뭔가 했어요. 이것저것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도 있었고 뭐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했던 이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특정적인 집단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이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요. 어디에 속해 있으면 그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지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왜 열심히 했습니까? 학교라는 또 사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근거되어져서 나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직장에서 자리 잡고 좋은 직장 가서 자리 잡고 일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라는 곳에 속해 있으니까 또 직장이라는 것에 이제 속해야 하니까 그 소속되어서 내가 거기에서 주는 정체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왜 돌볼까? 가정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니까. 그 가정은 또 이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주는 어떤 시선과 가치에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소속돼 있는 그것에 그리고 그것에서 보여지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저의 삶이 되돌아보면 똑같아요. 저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 또 나 역시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보면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거 되게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냐? 인정받고 싶거든요. 왜 인정받고 싶냐? 왜냐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유튜브 이 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 사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그것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다 결정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을 두 개를 다르게 쓴 거예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소속과 또 그곳에서 내가 보는 게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속한 학교, 가정, 사회 이런 것들에 소속되어져서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정하는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또 하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무엇을 보는지 거기서는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증명해내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직장에서 이걸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게 내가 주권자로서 그걸 막 해내가는 삶이 이 세상과 가정과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이런 거기서 보는 것에서 나오는 가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권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뭐냐? 우리의 소속과 내가 보는 것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로.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완전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권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속돼 있고 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공회에 소속돼 있고 바리새인에 소속돼 있고 그가 있던 그 사회적 환경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주권자로 그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 거를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나요? 누가 그거 해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인간이 주권자로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만 가능하다.